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에 어디 대형 백화점에 갔더니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화장품 이제 가게 앞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딱 차고 또 모델로 보이시는 분이 앉아 있고 화장을 막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갔는데 다 여자밖에 없어요. 구경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보면서 아니 뭐 다들 보니까 화장을 최소한 10년 이상 다 하신 것 같은데 뭐 저런 걸 꼭 봐야지 화장을 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모델의 얼굴에 반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세안하는 방법, 기초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뭐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주의할 게 뭔지, 색조 화장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딱 하고 나니까 무슨 만화에 나오는 아수라 백작같이 여자 얼굴이 한쪽, 모델 얼굴이 이쪽, 원래 이쁘신 분이지만 그래도 이쪽이랑 이쪽이 너무 다른 거예요. 화장한 쪽은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성형할 필요가 없이 화장으로 거의 분장에 가까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저 기술이구나. 왜 여자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요, 다 그 화장품 갖고 있을 거예요. 비슷한 거를.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되잖아요, 잘. 똑같은 도구를 갖고 있어도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다른 겁니다. 연주자에 따라서요, 악기도 다른 소리를 내죠. 음악을 연주하는데 연주자가 중요하냐, 악기가 중요하냐, 연주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는요, 그 안에 음악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시원찮으면 시원찮은 대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요, 악기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도 음을 만들어내죠. 물잔에 물을 채워서 여러 물잔에다가 물을 다르게 채워서 음을 다르게 만들어 연주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을 놓고서 두드리면서 다른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안에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주가 가능한 거죠. 반대로요, 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훌륭한 악기를 줘보세요.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소음뿐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인생이라는 도구를 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악취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쓰레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배워왔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살아가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책에서, 또 뉴스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사람됨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아니요, 나는 특별히 배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경험이 다 사람됨이 어떠하냐에 대한 것들입니다. 세상에는요, 사실 배울 만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도 있지만 배울 만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아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만든 존재보다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사면요,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꼭 읽어보잖아요. 왜요? 내가 아무리 이 제품 유형에 익숙하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뭘 주의해야 할 것인지 그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으면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창조되었느냐? 성경에 보면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스리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했기 때문에 과거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했지만, 다스리라는 건 너 멋대로 사용해라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하나님이 돌보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것처럼 만물을 대리자로서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끌라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담 때문에 온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물을 다스릴 특별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담이 세상을 망치는 주범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자연을 아끼려는 것도 사람이죠. 자연을 파괴하려는 것도 사람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들이 자연을 어떻게 아낄까? 자연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고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능과 죄로 이 세상을 망가뜨린 그 아담의 본능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망칠 수도 있고 그것을 이롭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신 건 그런 겁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됨이 뭔지 이 세계에 보여줘라. 율법을 주셨잖아요. 또 성전을 주셨죠. 그래서 죄를 씻어내고 또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하죠. 그들은 어떻게 했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과 율법,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특별하게,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굉장히 열등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 세상에 사람됨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됨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결국 환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서도요, 이 십자가의 대속은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아주 절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셨죠.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그다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왜냐? 지금 다음날 붙잡혀서 십자가를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제자들은 네가 놈니 내가 놈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뭔가 이 의미를 이 제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학습 과정이 없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요즘도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뭐죠? 체험학습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내가 체험하고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수님도 그거 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네보다 크다. 너희는 나보다 크지 않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발을 닦는다는 건 상징적인 행위죠.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상대보다 더 낮은 자세로 상대의 가장 더러운 부분인 발을 씻어내야 되죠. 저는 발이 깨끗한데요. 이 당시는요,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리고 교통편이 없어요. 그냥 걷는 겁니다. 도로는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흙바닥 길을 보통 몇십 킬로를 그냥 하루에 걷는 거예요. 그러면요, 발이요, 흙투성이로 제일 더럽습니다. 그걸 씻어내는 거죠. 그걸 씻어내려면요, 내 손이 더러워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보다 더 낮은 자세로 아주 수고스럽게 내 손을 더럽힐 때에만 상대의 발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낮아져서 어디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라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신 겁니다. 그 과정은요, 너무 더럽고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됨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본을 염두하고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 너희도 나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걸 따져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 어떻겠어요? 다 경쟁자죠.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는데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에게 이 행동의 동기를 어떻게 부여하시냐? 나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끼리의 관계만 보면 못하겠지. 근데 내가 하는 걸 봐. 내가 이래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낮은 자인가? 내가 부족한 자인가? 내가 깨끗하지 못한 자인가?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될 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그런 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 내가 한 이 본을 따라 너희도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스승이고 너희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고 너희가 종이기 때문에. 나와 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을 너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섬김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세상에서 배우지 않았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걸 배웠죠? 약육강식의 세계. 1등 못하면 꼴찌가 될 수 있는, 앞서지 못하면 뒤처지고, 밟고 올라가지 못하면 밟히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이 세상의 경쟁의식을 가득 주입해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서면, 앞서면 행복하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거기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과 행복을 느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잠깐 타오르는 어떤 성취감을 누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어떤 편안함, 평안함을 누리는 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성을 갖추지 못했는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후원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됨,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건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낮추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공급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금 주십니다. 무작정,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먼저 본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특별합니다. 우리는 어떤 오류에 잘 빠지냐면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걸 상대가 알아주길 원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죄의 본능이 그래요.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어떠세요?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처절한 순간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것을 이 잔을 내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되어지는 순간이 그 겟셋마네의 기도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처절한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에 제자들은 어떻죠? 자고 있어요. 속 터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고문당하실 때는 어떻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서시잖아요. 그 자리가 어떻죠? 예수님은 모닥불에 떡이랑 생선을 굽고 계시고 제자들이 그 바다에 나갔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뭔가 익숙했던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시다고 누가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물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확 헤엄쳐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얼마나 다혈질인지 사람이. 서보니까 어때요? 후회가 되죠. 자기가 한 게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반가워서 가봤더니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니까 어때요? 다 먹을 거 먹고 예수님이 걸어가시죠. 베드로 옆에 동행하시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보였던 사랑이 이만한 거였어. 내가 했던 게 뭔지 너네 봤지? 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또는 넌 대체 왜 그랬니? 라고도 말씀 안 하세요. 아, 좀 잘하지 그랬어. 이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그냥 3번 질문하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주님 앞에서 아무 말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유도하시는 거예요. 넌 날 사랑하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예, 제가 사랑합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에요.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는 사랑. 내 체면, 내 상식, 나의 어떤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끝까지 죽을지라도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면 오케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사람됨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요, 야, 니네 엄청난 복음 전파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네 큰 은사를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너네 학식이 아주 뛰어나야 돼. 헌금을 엄청 내야 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 엄청난 학식을 갖추는 것, 수많은 헌금을 내고 엄청난 봉사를 하는 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구별시켜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세상과 구별시켜서 딱 보여주는 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사랑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성화는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되어지는 존재예요. 근데 이걸 염두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엄청난 설교를 하고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막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한 요소만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딱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가족관계 속에서, 교우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사회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랑을 품고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 저 사람은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 이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아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 예수님을 보셔야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봐. 나를 보고 사랑해.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처절한 기도 속에서 나를 극복하고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 살아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봐. 그렇게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 나도 해야겠구나.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기도하며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빌며 이 사랑을 이루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됨을 잃어버렸던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똑같은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도구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이 땅에 사랑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기적이고 아주 편협한 사고와 생각 또 감정으로 나만을 위해 관계를 파괴시키며 세상을 어그러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동일한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 이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사람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구원에만 그것을 적용시키고 나의 삶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은 내 삶입니다. 그 삶의 본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이 내 삶에서도 똑같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나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 요소들, 내 안에 고집이, 자존심이, 또 사람들과 겪었던 그 많은 관계와 상처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어떤 고통과 어떤 모함과 어떤 상처를 입으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위해 나아가셨는지, 그러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죽이고 극복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닮아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들을 섬기며 교우들을 섬기며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내 안에 불타는 욕망이,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는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나의 고집이 그것들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보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죽이고 나를 꺾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를 나타내는 게 너무 익숙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선행을 할 때에도 내가 나타나길 바라고, 희생을 할 때에도 내가 나타나길 원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에도 내가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죄에 물든 마음으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 섬김의 사랑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섬김으로, 가장 큰 희생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이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신 적이 없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본을 따라, 또 그 본을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도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지워냄으로써 오직 주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됨을 나타내길 기대합니다. 성령님, 여전히 잘 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고집, 나의 마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성화의 삶으로 주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됨을 회복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